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앞뒤장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또 서게 되니까 제가 설교단에 선지가 좀 오래돼서 좀 떨리는 마음이 있네요. 제가 찬양 사역만 하게 되면서 설교할 기회가 앞으로 별로 없겠다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 또 사역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전 사역지를 사임하고 이렇게 커맨시 교회에 오기까지 약 4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제 간을 이식해드리는 수술을 하고 이제 갖게 된 공백기였는데, 수술 후 한 달간은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면서 집에서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4주, 5주가 지나게 되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부터는 지역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같이 같은 교회를 계속 간 건 아니었고요. 가까이에 생겨난 개척교회부터 또 주변에 좀 잘 알려진 교회들,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는 몇몇 교회들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각 교회마다 예배마다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도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또 마음의 감동과 또 도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3달을 지내는데 뭔가 마음에 공허함 또 헛헛함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나름 좋은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 말씀을 이뤄가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공동체가 더 이렇게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때쯤에서 저희 딸 주희가 저에게 이렇게 자주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앞으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다 주희야, 아직은 정해지지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이 곧 정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커맨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커맨시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은 저에게 또 저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저를 이토록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커맨시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려갔으면 좋겠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홀로 두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담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부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노아를 사용하실 때도 노아 혼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8명을 함께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혼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또 그의 가족들을 모두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후에 족장 시대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워주시고 그들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게 하신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즉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각자 개인에게 이루어진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완전한 하나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 분이면서 완전한 하나이신 분이시죠. 이 관계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임에 동시에 기쁨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분이 누리고 계신 이 사랑을 우리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 인간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불신과 원망, 시기와 질투, 거짓과 다툼, 전쟁과 살인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기서 14절에 둘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수같이 지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서로가 원수된 사람들조차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려 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구원받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곧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이런 공동체를 세워두셨을까요?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모임을 하면서 봉사하고 또 섬기도록 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해질 수 있고 공동체로 함께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실천해 가면서 성숙해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넘어지지만 성도가 함께함으로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도님들 또 청년들을 봤을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잘 이해되지 않고 또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워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예배도 빠지게 되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홀로 있을 때 아주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혼자서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라고 자만하는 사람은 너무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사람은 나는 예수님 없이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얼마든지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에만 그 안에서 성장하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로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믿음을 지켜주며 함께 성장하고 세상의 풍파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공동체가 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것은 서로 손을 꽉 붙잡고 있다거나 또 꼭 끌어안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죠.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각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서로 안의 관계도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와 너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 너의 관계로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모이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수많은 관계 속에는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어떤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낮은 차원에서는 돈이라는 가치가 서로를 묶어주기도 하고 어떤 쾌락과 즐거움의 관계로 묶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적인 면에서 서로를 만나고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나기도 하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되고 또 부부로 모이게 되고 또 형제로 그런 관계를 맺고 또 친한 친구로 그런 우정의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관계들은 그 관계를 견고하게 또 끝까지 맺어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그 관계가 견고하여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의 관계도 가족의 관계도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이 세상적인 모든 관계들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관계를 영원하게 하시며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든 관계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나와 너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맺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를 사랑으로 맺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내용은 참 믿음의 공동체의 증거는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본해퍼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맺어진 교회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많은 경우에 새로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찾아다닙니다. 내가 가야 될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으면 좋겠고, 이해가 잘 되고, 또 멋진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건물은 또 이랬으면 좋겠고, 또 기도 스타일도 이랬으면 좋겠고, 교회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교회상을 그리면서 교회를 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또 찾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실망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딱 맞는 교회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볼 거야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여전히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야 할 공동체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그 교회를 만들어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룩한 현실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이죠.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 없습니다. 뭔가 스포츠 팀처럼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서 원팀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수련회나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한 공동체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저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만, 모일 때만 잠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무엇을 이뤄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혼인서약을 한 남자와 여자는 그 약속을 기초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 부부가 할 것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때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눈에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내 눈에 차지 않더라도,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부족해 보이더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할 나의 배우자라고 믿고 그렇게 사랑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고 가정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이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형제님, 또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낯뜨거운 표현도 없습니다. 어떻게 같이 지내온 적도 별로 없는데 만나자마자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금 조롱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하는 단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가족되고 또 형제되고 자매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자연스럽게 또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할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점점 그런 관계들이 깨어져 가고 이런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한 몸 되었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누릴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또 경제적인 형편도 다르고 지역이나 학력 또 직업도 다르고 나이와 세대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세상의 속임수와 또 유혹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섬길 수 있고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이 세상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말로만 우리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먼저 사랑하지 않고 먼저 섬기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기 다른 모습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연약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 많은 유혹과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 영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생각만으로 사랑하고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랑을 나누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며 그렇게 역사하시며 그런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원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셀원들 모임들 속에 있는 공동체원이지만 함께 그 공동체에 깊이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안에 하나님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됨 속에서 함께 성장하며 이 모든 시험과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모두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여전히 함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공동체 속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혼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혼자서는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함께 공동체 속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또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모두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닥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하나님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듦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함께 예배함으로 이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커맨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한 몸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대와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 하심을 믿고 정말 나의 한 가족인 것을 믿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세상의 싸움을 함께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아름답게 비춰낼 수 있는 우리 커맨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